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너무 덥죠? 우리나라도 드디어 온열 환자로 인해서 사망한다는 소식 우리 다 카톡을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이상 기온으로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뉴스 속 보는 그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산불과 자연재해로 많은 이재민들이 목숨을 잃어가도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는 관심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살기도 힘든데. 그렇다면 자연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 밀도 서울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구가 서울에 모두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물리적 공간으로 우리가 가까이 사는데 그런 물리적 공간만큼 우리가 사람과 사이가 그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느낄 것입니다. 이웃이 점점 낯선 존재가 되어가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관심을 조금 보이면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회로 우리는 지금 급속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담장은 높아지고 우리의 문 꽁꽁 닫혀 있죠. 저희 아이가 택배가 아니죠,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전 깜짝 놀랐어요. 언젠가부터. 저희는 아파트도 아니고 단독주택인데 그냥 바닥에 놓고 가더라고요, 먹는 음식을. 요새 아이들은 면대면 그렇게 사람들을 보는 걸 즐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달해 주신 분의 감사함도, 또 배달시켜 먹는 분의 얼굴도 모르는, 그렇게 우리는 단절된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말이 있어요. 이웃사촌. 먼 친척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웃사촌이 우리에게 지금도 그 단어를 즐겨 사용할 수 있나 생각해 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역지사지, 여러분 아시죠? 남의 마음, 남의 입장, 나의 처지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부터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나 중심적으로 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높은 곳에 가려고, 더 큰 소리로 싸우면 내 것이 되는 것 마냥 우리는 그렇게 언제부터 악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늘 비교의 대상으로 남보다 덜 갖고 있으면 억울해하고, 분주해서 어떻게든지 내 소유를 높이려고 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의 대상이 아닌 공격의 대상이 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던 비유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어 공동체를 향하여 어떻게 전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질문을 하는 그 율법학자에게 사랑은 질문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께 한 율법 교사,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입니다. 대학교나 대학원의 신학학 교수께서 예수에게 질문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탐구 정신이 있고 좀 더 발전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이 제 주변에도 질문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좀 더 확장되고 나은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너무도 좋은 길입니다. 예수님과 지금 신학자의 질문을 오늘의 언어로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역질문을 하는 거죠. 율법학자라면 율법을 달달 외운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주님께서는 역으로 그러면은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고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질문했을 때 신학자는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도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율법학자는 율법에 도통한 자고 기록한 말씀을 정확히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학자를 칭찬합니다. 잘했다. 빙고. 대답 맞아. 그리고 그 칭찬에 맞는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의무와 책임감을 주시는 것이죠. 네가 대답한 대로 종교적인 행위로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열심 있는 신앙은 그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일을 행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네가 율법에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천하며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25절을 읽었을 때 율법학자가 이 말씀을 몰라서 우리 예수님께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25절에는 시험하려고 누구를? 예수를. 누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의도적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에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짓궂은 친구가 있어요. 질문을 알면서도 선생님이나 교수에게 엉뚱하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자꾸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교수나 선생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자기는 정답을 알고 질문자는 대답자에게 함정을 파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아냐? 25절에도 29절을 보면 알습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29절에는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는 율법학자로서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공경하며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난처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왜? 자기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면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계명은 하나 덧붙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 실제적인 삶을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이게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예수님을 체면을 깎아버리고 싶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싶어서 오늘 이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신학적으로 종교적 자부심으로 너무너무 갖고 있는 율법학자입니다. 자기만큼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없다고, 자기 자신만이 율법을 알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주고 싶은 말은 우리 예수님 율법을 넘어 지식을 넘어 실천의 삶을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충돌을 공경을 빠뜨리려는 의도를 과연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나 이런 빌미로 시작했죠. 따져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공개 석상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우리 예수님에게 망신을 주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의도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나 성경을 읽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읽고 싶지 않는 것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당에 자주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며 기도하며 구제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율법학자와 같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살 때는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라고 별 차이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많이 아는 것, 매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읽은 만큼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괴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강, 예배당에 갈 수 있는 그 의지와 신념과 마음을 주신 것에 그것을 갖고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너희 못 드리는 너희들을 비난하거나 심판하고 꾸짖는 그러한 자세에 있으라는 말씀이 오늘은 아닌 것입니다. 과연 그 많은 말씀을 읽고 그 많은 예배, 금식, 구제, 그 많은 봉사를 했으면서 나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잘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만큼 이렇게 하는 만큼 또한 이웃을 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하나? 날마다 질문하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말씀으로 오늘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율법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아파하며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적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율법학자는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주신 말씀께 다시 깨를 부리는 겁니다. 주님께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그러면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율법학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이웃은 같은 민족, 같은 신앙,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아구들만 어울려야 그런 내부 자아들만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한 이들에게 주님은 이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실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에 우리가 빠져들지 말고 전체 맥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비유를 썼는지 그 전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길가에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을 뻔하게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길을 세 부류가 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겠죠. 두 번째는 레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서 작지만 저희들도 학원은 있지만 큰 교회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찬양, 또 교사, 주차, 여러 고등부 여러 부류들이 있는 그들이 레인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인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피를 보거나 시체를 보면 이들이 자기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부정한 자가 돼서 공동체에서 격리돼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종교 생활에서는 이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멈춰섭니다. 그들이 피해서 돌아가는 그 환경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앞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우리 예수님은 경계선을 허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종교적 율법의 상황에서 강도 만난 자, 사마리아인 두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혼혈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혈통 민족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타 사람들하고 혼혈했기 때문에 이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의 예를 왜 들었을까요? 사마리아인과 강도 맞는 자, 피, 또 시체에 가까운, 죽음에 가까운 이 예를 우리 주님이 들은 예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넘어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 울타리를 넘어 생명이, 내가 무시하고 갈 때 그 생명이 사냐 죽느냐, 그 문제를 예수님은 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만약 그 사람이 나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누워 계실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 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강도 만난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황이 전개될 때 강도 만난 사람을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설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 만난 것을 우리는 정말 강도 만난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하는 병이 찾아와서 강도 만난 것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도 죽는 것 같은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강도 만난 자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고로 갑자기 가족을 잃거나 장애인이 돼서 남은 여생을 불편하게 사는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파산, 내 잘 살던 부부가 이혼, 자녀의 아픔, 여러 가지 관계가 우리에게는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율법학자, 강도 만난 자, 사마리아인, 모두 그 당시에는 율법학자가 말하는 그 두 사람은 부정한 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통해 설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을 유대인은 이 이야기를 때 제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본문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멸에 찬 주님께서 누가 내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구체적으로 질문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기의 입술로 부정한 사마리아인을 입에 담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한테 말 섞기도 싫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저 사람이 보면 정말 냉담해지는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 우리 공동체에서만, 우리 이어 교회만, 우리 이어 하우스끼리만 친하라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을 때, 우리의 선행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수치를 겪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믿는 것이 아닌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의 경계를 비유를 들으신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마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 레인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비껴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갑니다?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핍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펼칩니다. 34절을 읽었을 때 가까이 가서 다친 죽을 정도로 맞은 그 강도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를 소독해주고 싸매어주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여관까지 끌고 가는 모습이죠. 끌고 가서 여관한 하룻밤을 잡니다. 그래도 회복되지 않는 그분한테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부족한 돈은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를 한번 자녀 삼으시면 끝까지 놓지 않는 우리 주님,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오래도록 지속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생명이 온전히 자라날 때까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어른들의 삶을 살지 못하기에 우리의 생명이 자라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이렇게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오늘 분명히 너희의 이웃이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어 하우스에 오시는 분들 이웃 많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그 이웃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강도 만난 자 사마리아인이 했듯이 우리도 그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희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려야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그들한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할 때 우리 예수님이 흐뭇해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저는 어저께 너무 기뻤어요. 임영태 선생님이라는 분이 추리하게 어제 처음 오셨는데 가실 때 우리 한 분께서 달려오셔갖고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그 말에 다가가서 가까이 가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어 하우스, 이어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나하고 처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옷이 초라한다고 보이더라도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짜증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짜증나는 사마리아인 같은 나에게 주님은 강도 만난 자를 붙여주셨구나. 그 강도 만난 사람,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거창하고 큰 일, 위대하고 멋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고 자세히 가서 따뜻한 언어, 따뜻한 눈, 정겨운 발걸음으로 다가가서 말투와 태도와 언어가 부드럽게 달라진 것뿐입니다. 그거 하나면 강도 만난 자는 충분히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맞죠? 맞죠? 자비가 주님이 내려왔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랍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 내려온 것입니다. 자비가 그 마음이 타인을 보고 믿고 보기 싫고 정말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에 자비가 없는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저에게도 나를 당신의 자비로 나 자녀 삼아 주셨던 것 같이 그 자비 내려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는 우리는 이미 다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것은 그 값비싼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지금
그 자비의 손길을 내놓을 때 우리의 날갯짓을 통하여 이 어두운 이 침침한 삼양동이 아름다운 날갯짓을 날아보리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인 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 다 아는 것처럼 그 이웃의 구체적인 말씀도 주셨습니다. 상처받고 소외되고 외로운 절망하는 소망 없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율법학자가 주님을 의도적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용기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